9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루는 호숫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이 호숫가는 우리가 바다라고 부르는 이 갈릴리 호수죠. 오늘 본문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디베랴 바닷가 혹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다 같은 한 장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호수가에 있는 그 지역, 그러니까 동네의 이름에 따라서 그 이름을 게네사렛이라 부르기도 하고 갈릴리라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호숫가에 아침에 나갔는데 마침 우리네 왜 6시 내 고향이나 이런 데 보면 새벽에 이제 배가 들어올 때 사람들이 가서 이제 고기도 사고 뭐 하는 것들 우리가 종종 보시죠. 그리고 휴가철이나 이런 데 이제 가다 보면 이제 부둣가에 가서 아침에 우물전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 풍경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면 됩니다.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이 가신 것이 아니라 호숫가는 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리고 배가 들어오는 시간에는 늘 사람들이 혹은 뭐 잠거리나 아침 그 먹을 거리를 장만하러 이렇게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우물가처럼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소식도 전하고 함께 이야기하며 놀았던 곳이 바로 이 호숫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그쪽에 가셨다 이것이 아니라 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하루는 이렇게 아마 구경 삼아 가셨는지 가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늘 이제 하늘나라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제 하늘나라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러자 사람들이 점점점 많이 몰려들었다. 5절 1절에 보니까 무리가 몰려왔다 이렇게 되죠.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시몬 베드로도 그물을 싣고 이제 하루 일과를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몬 베드로도 이제 그물을 싣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죠. 그 중에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이제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배를 띄워서
물 안으로 물가로 들어가고 사람들은 호숫가 이렇게 둘러서는 그런 쉽게 말하면 임시 무대를 만든 거예요. 단상을 만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배에 타고 시몬 배에 올라가고 사람들은 호숫가 주변에 이렇게 쭉 서 있는 이런 광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이제 또 이제 앞쪽으로 이제 베드로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누가복음에서는 아직 나오지 않지만 요 본문이 나오는 다른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난 것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동생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난 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처음 만나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알고 지낸 사이였고 또 앞쪽에 보면 예수님의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또 고쳐준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우식을 아마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제 안드레와 베드로를 알게 된 이후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할 그 즈음에 아마 베드로 집에 숙식을 하고 있었지 않을까, 좀 하숙생으로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숙생이라기보다 하여튼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제 집으로 초청해서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초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뭐 이런 결단을 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사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배를 띄워서 베드로에게 부탁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다 마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앞쪽에서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있었다 그랬죠. 하루의 모든 일을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간에는 고기가 잡히는 시간이에요, 안 잡히는 시간이에요? 경험에 의하면 안 잡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뭐 우리가 서울에 살아도 잘 알고 있지만 매스컴을 통해 잘 알죠. 물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기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리고 고기가 움직이는 시간 이런 것들을 혹시 낚시를 좋아하시는 우리 강집사님 낚시를 해보세요. 낚시 때 보면 그 고기가 올라오는 시간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생각할 때 지금은 고기가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다 끝내고 이제 그물을 싣고 다 이제 보관하고 또 내일 가든지 아니면 오후에 나가든지 그 자기가 아는 그 때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 보면 이제 낚시를 갔다 와서는 낚싯대를 다 손질을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바닷물에 가면 이제 그걸 다 씻어가지고 다시 뭐 닦고 하고 그거 하는데 그건 하루 종일 걸리던데요. 제가 좀 잘 아는 분이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 옆집에 살거든요. 시골 옆집에 사시는데 우리 아이들 외삼촌이 굉장히 그래서 뭐 여수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낚시를 하러 그냥 그래서 고기도 이제 가끔 얻어먹고 하는데 갔다 오면 하루 종일 닦고 앉아서 살 털고 뭐 하고 그래야만 이게 다음에 또 갈 때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 이렇게 했는데 지금 물때도 아닌데 지금 다 그 손질해 놓은 것을 다시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 처음 베드로의 그 생각이 어떻겠어요? 야, 아닌데 내 생각으로는 아닌데 그죠? 재미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 말을 한번 보십시오. 자,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되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즉 우리가 한 경험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오늘은
운이 트이지 않는 날인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배 타고 다니는 분들의 그 말로는 오늘은 용왕님이 우리한테 공의를 허락해 주지 않은 날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해서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선생님 무슨 말씀을 바다에 대해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는 내가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선생님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원리를 말씀하시고 진리를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 베드로에게 지금 고기를 잡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었잖아요. 전체 삶의 방향을 지금 틀어가시는 중이시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에 응답을 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멋진 것들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요? 제가 한번 해보죠. 그 다음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6절이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참 재밌죠. 비전문가가 말하는 대로 했더니 고기가 확 들어갔어요. 그래서 옆에 동물을 불러가지고 왔는데 2배에 가득하게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이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하루 일을 모두 마치고 이제 쉬는 시간이에요. 이제는 오늘 일은 끝. 근데 또 뭐를 자꾸 하려면 귀찮고 힘들고 또 해봤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모든 주는 아마 예수님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다 콧방귀를 뀌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서는 전문가일지 몰라도 이 일에서만큼은 내가 더 잘합니다라고 사람들이 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들을 보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99.9% 사람들이 웃기지 마십시오 이런 이제 반응이 그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그 중에 0.몇%의 사람이 그래요? 하죠.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했던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고향으로 가셔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그랬죠.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2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사렙다 과부 이야기를 들고 나만 장군 예를 들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사렙다 과부였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느냐. 그 많은 문둥병자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은 사람은 오직 이방인 나만 장군밖에 없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과 또 여러 매스컴에서 이야기해주는 그 모든 이야기들 그 위에 예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베드로는 순간이지만 깨닫고 말씀대로 해봤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치겠습니다. 이것이 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시몬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쳤습니다. 무엇이 이제 시몬을 순순히 예수님 말씀을 따르게 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저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봤어? 이겁니다. 옛날 그 정주영 돌아가신 그 현대 회장이 그런 말을 많이 했더니 해봤어? 안 해본 사람은 말하지만 해봤냐? 이거예요. 해보고 그 다음에 되면 안 되면 그때 결과를 하자. 한번 해보자. 초기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경제를 일으켰던 분들이 소위 말하는 무대뽀로 그냥 했잖아요. 근데 이 무대뽀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제 만들어 내는 거죠. 그게 믿음과 신뢰와 또 자신감이었잖아요. 해봤냐? 이 베드로는 그 마음이 있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이 성격이 아주 단순하면서도 또 다혈질이면서도 뭐든지 그냥 앞장서서 나서서 하잖아요. 물론 실수도 많이 하고 좌절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하고 머물러 있는 것보다 해보고 넘어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자, 2024년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대부분 이제 경험들이 많고 내게 해왔던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것에서 큰 틀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게. 그런데 발을 내딛고 나면 거기에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가장 열심히 하고 평생 했던 그것에서 지금 예수님한테 한 방 마신 거잖아. 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빈손이었습니다. 허탕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은 날인가 봅니다. 라고 했는데 전혀 자기의 상식 밖의 일을 했습니다. 뭘로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해보겠습니다. 자, 2024년 한 해를 사는 동안 여러분의 주제가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이 있으니 내가 그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라는 법이 없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있는 이유는 그 옛날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했던 이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도 한번 베드로처럼 해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한 걸음을 더 옮겨놓는 겁니다. 누구를 믿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죠. 예수님에서 가르쳐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옮겨놓는 게 믿음이다. 자, 작년까지 우리가 이룬 것이 없고 한 것이 없다고 푸념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2024년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주셨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다는 이 사실만 해도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고 나가는 거죠. 2024년 1월을 보고 싶어도 못 본 사람이 얼마나 많나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꽤 있잖아요. 그죠? 작년에는 보였는데 올해 안 보이는 분들. 그쵸? 영원히 못 보는 분들도 있고, 믿음이 없어서 못 보는 분들도 있고, 몸이 불편해서 못 보는 분들도 있고, 분주해서 못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한 해를 시작했으니 우리의 걸음을 옮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기적을 맛봤잖아요. 2배가 잠기도록 놀라운 수확을 얻었는데 그 다음 베드로가 한 말이 아주 재밌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선생님을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이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믿음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람들을 알게 되면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나 자신은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놀라운 그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고 불안해하고 또 여기 있다가 내가 이 나락으로 또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늘 그런 이제 고민과 걱정이 우리를 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서 한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네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베드로는 기뻐할 수만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내가 물고기를 이만큼 잡았구나. 이야 신난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했을 텐데 베드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자, 우리의 성공, 우리의 축복, 우리의 풍성함이 과연 이게 끝일까? 여기서 예를 들면 뭐 연봉이 크게 있고 뭐가 많아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요. 물론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뒤바꾸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평생 고기를 잡던 사람이잖아요.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고기를 잡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그 모든 걸 평생 해온 그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2024년에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예수님 말씀을 또 들어야 돼요. 물고기가 많이 잡혔으니 신난다. 이 물고기를 이제 팔아야지. 해서 뭘 해야지? 2배 가득하게 잡혔으니 소위 말해서 만선이잖아요. 대박이 났잖아요. 이거만 팔으면 이제 한 달 동안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말이 없어요. 참 재밌습니다. 성경이.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자, 공동번역입니다.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을 것이다. 많이 들어본 말이잖아요.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죠. 자,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제가 주변에 옮겨 나왔습니다만 믿음의 반대말은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결과로 일어나는 두려움입니다. 무서움입니다. 걱정입니다. 근심입니다. 염려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무서워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요? 우리가 무서워하는 게. 왜 예수님에게 베드로는 나를 떠나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말했을까요? 이 무서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저분과 있다가는 내가 도대체 내 하는 모든 일들이 도대체 이게 되지 않을 것 같다. 순간적으로 아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을지도 있어요. 그 순간순간 우리가 막 이렇게 이 삐를 받아서 막 하다가 나중에 정리해보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 꿈을 꾼 건지 뭐 했는지 이렇게 된 거죠. 왜 무서워하느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봐 무서워하는 거죠. 없어질까봐 무서워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뭐예요? 내 목숨을 잃을까봐. 늘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이것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베드로가 참 마음에 들잖아요. 우리 마음에. 우리는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다짐해도 또 넘어지잖아요. 또 극복 못합니다. 근데 극복하는 순간이 와요. 지금 우리가 무서워하고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고 지금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아무 염려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씀 내 귀에 땅 올대고 있습니다. 그때 하면 돼요. 물론 그것을 지금까지 하고 가는 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죠. 왜? 두려울 게 없으니까. 무서울 게 없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목숨 내놓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삶을 간다니까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아직까지 이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죠. 아직까지 내 모든 것을 던질 만한 그게 준비가 안 됐는데요. 이 이야기잖아요. 무서워한다는 것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죠. 2024년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죽음까지도 이긴 사람들입니다. 이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고백은 죽음도 이겼다는 고백이죠. 십자가도 넘어섰다는 의미고 부활을 지금 경험하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숙제를 검사하시고 뭘 이루었느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신 분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 우쭈쭈쭈 예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잖아요. 무서울 게 뭐가 있나요? 그저 그냥 아빠라고 하면 물은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그 한마디에 마지막 결론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을 봤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만 따르면 물고기 잡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고기 잡을 때마다 예수님 어디다가 그물을 놓을까요? 물어보고 우리가 내가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베드로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이 분야에서 성공을 하고 이 분야에서 최고의 그걸 하고 이 분야에서 유명해져야지.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고 또 배워왔고 그렇게 지금까지 따라왔습니다. 물론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사실이긴 합니다만 베드로는 여기서 뛰어넘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뭘까요? 지금 잡은 물고기도 포함됩니다. 재밌죠? 자, 이 모든 것을 버려뒀다는 것은 뭘까요? 가치가 바뀐 거잖아요. 가치 전도라고 하는데 가치가 바뀐 거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이걸 통해서 놀라운 경험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막 무서움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새로운 일을 이야기해요. 앞으로 장차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 사람을 낚을 것이다. 사람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럴 때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버려두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결국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께로 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언제? 내일? 모레?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언젠가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야 될 때가 오는데 그 때를 어떻게 당기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렸는데 정말 모든 것 다 버렸나요? 아니잖아요. 중요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라 그러니 지금 당장 내가 있는 것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 말이 아니었어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가치를 여기에 두다가 가치를 저기에 두는 거죠. 그게 버려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물질적인 것으로 돈으로 환산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이잖아요.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갈게요. 기적으로 어마무시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만 보고 이제 가는 거죠. 그 뒤에 펼쳐질 일을 베드로가 알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이라면 내가 따라갈 만하다. 자, 새해입니다. 놀랍고도 두려운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막 기대를 하기도 하고, 이 항상 양쪽에 우리를 이제 밤과 낮이 바뀌듯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두려움과 걱정과 이 불안 대신에 설렘과 기쁨과 또 결단과 또 한 걸음 더 나가는 행동이 따라왔습니다. 이 새해에 우리가 무엇으로 설레고 무엇으로 또 놀라고 또 무엇으로 또 두려워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 우선순위를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아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낚을 것이다. 사람을 취할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누리는 이 놀라운 행복과 기쁨을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4년을 시작하는 이 1월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신 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갔던 베드로처럼 우리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따라가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기적도 맛보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